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남에 의해 주어진 그대로를 그저 그대로 받아들여 단지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완전히 습득되어진 나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두뇌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살피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는 것에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알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940여 회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감각 기관을 통해 다양하게 습득되어지는 경험들을 말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배워서 알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심지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어서 성적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습득되어지는 경험이 바로 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안다고 표현하실 때도 그것은 인간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인간이 신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암과 교제를 나타낼 때 그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 아는 것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안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적인 지식이었고 단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후의 태도는 바울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욥에 대해, 그리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고 이제 다 알겠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자신이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혀가 스스로 말하는 듯이 표현하면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껏 친구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친구들은 재판장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자신은 너와 같은 입장, 욥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친구는 과거를 가지고 욥이 했던, 지금까지 했던 과거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이 아니라 욥이 고통을 당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네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것을 반응하는 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지금껏 했던 주장들을 하나씩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완전한 의를 주장하였다고 말하지만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극심한 이런 고통에 재난에 이를 만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신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자신을 대적하는 분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지적처럼 욥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의 말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토록 처절했고 그토록 참혹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이 너무 크고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은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말들을 판단하기 전에 엘리후는 분명하게 욥의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고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이 내뱉은 말만 가지고 그가 했던 말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풀려서 욥을 불경건한 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살아가는 욥이 자신의 두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할 책임이 없으신 분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니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 투정을 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엘리후가 이해하고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이 발견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과 평안한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과 본질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았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고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자는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단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잘했고 잘못했고 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 그의 말이 일견 맞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논쟁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요구에 설명할 의무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똑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욥과 대화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각별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귀가 열릴 때까지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빠져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무로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무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이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고 바울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혹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습득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온전한 모습,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